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멘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부모가 없으면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에 먼지 하나도 하나님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것에 감사하며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인지 바울은 몇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율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며 나타내야 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과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할 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주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온전하게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어떤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흠도 없고 책망 없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방관입니다. 맡기는 것과 방관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방법 또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맡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나이와 직업, 또 각 사람의 형편과 환경에 맞는 사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명은 나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온 우주의 모든 것은 사명이 다할 때 존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사명을 하나님과 함께 동력함으로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15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15절과 16절은 하나님의 영광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아마도 구약의 시편의 찬양을 모방한 그리스도인 교회의 영광송으로 보고 있으며 이것은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의 가장 첫 구절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온전한 축복이시며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권세가 있으신 왕 중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말을 누군가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한다면 그것은 영광이 될 수 없고 가장 큰 모욕과 치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내 삶의 형편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만을 믿고 그들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기다림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기도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의 약속을 믿는 것이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아멘의 삶을 가지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입니다. 가끔은 교회에서 농담이나 또한 사람에게 환영의 의미로 부적절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릴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구별함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아멘의 히브리어는 내가 나의 생명을 다하여 믿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의 생명을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서 또한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서 그 표현들을 찾아볼 수 있는 거룩한 단어였습니다. 다윗은 박수치며 아멘하였고 시편에서는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하는 것이 아멘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아멘의 삶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나의 삶에 간증이 필요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간증이야말로 나의 삶의 아멘입니다.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나에게 있음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간증이야말로 최고의 아멘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멘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분께서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삶이며 언약을 믿고 이루심을 기다리는 삶이며 간증의 아멘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하여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청년, 학생,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이루며 언약을 기다리며 아멘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